이 혀가 길들여지질 않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 모든 악은 이 세치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망가뜨려요. 다른 어떤 것도 영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영에 딱 각인됩니다. 그 말은 영의 비수처럼 꽂혔더래요. 남을 비판하는 일에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남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험담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비판의 영에 속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험담의 영, 비판의 영을 분별하여 이기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 물어 뜯으면 피차,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고 피차 멸망한다. 성도들끼리 피차 물고 뜯으면 결국 마귀만 좋아한다. 성경에는 이 말의 중요성, 말의 가치, 이 혀의 가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요. 이 혀는 어디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우리가 영적 손실이 너무 커요. 기도 실컷하고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해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막 원하는데 이 남을 비판하는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질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있는 게 뭔가 그치지 않는 독, 내 혀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의 혀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혀는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신체 중에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혀는 마음대로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말을 배우는 데는 5년이면 족합니다. 5년이면 어지간한 의사소통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혀는 50년을 길들여도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망신도 당할 만큼 당해봤거든요. 잘못 알고 말 함부로 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많이 더 깨져봤어요. 말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교회 옮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 함부로 잘못해가지고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저 때문에 실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있을지 몰라. 이처럼 무서운 것인데 이 혀가 길들여지질 않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쉬지 아니하는 악. 모든 악은 이 세치 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망가뜨려요. 다른 어떤 것도 영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영에 딱 각인됩니다. 그 말은 영의 비수처럼 꽂혔더래요. 이렇게 큰 흉터도 아무런 게 아닌데 말 한마디 그까지 나에게 그냥 기전에 들려왔던 그 말 한마디 그것이 내 영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꿈에도 나타나고 나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나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귀신이 들어오고 그걸 통로로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통로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은 우리 영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쉬지 않는 이 악은 내 영과 상대방의 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에 얼토당토 않는 생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물리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허용하면 들락날락 하다가 사탄이 진을 쳐놓고 그 속에 와서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면 후회하지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그 굴레 속에서 헤매이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추방하지 않는 한은 계속 비판의 영에 짓눌려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험담만 하고 다니고 보면 비판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평생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 비판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보고 후회합니다. 울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 다윗이 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또 쫓아갑니다. 평생 그 시기 질투의 영에 눌려가지고 사울은 그 고귀한 인생을 다윗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다가 멸망길로 갔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다든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주여 주여를 외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혈기의 영, 어떤 정치의 영, 어떤 명예심의 영, 이런 것들이 누구든지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은 각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사탄과 나를 분리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세상과 나를 분별시키는 게 말씀이에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회개시키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말씀이 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나의 악한 고집들과 나의 악한 어떤 기질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가는 거.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수용할 수 없어요. 왜? 계속 비판하고 튕겨내기 때문이죠. 비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불신과 불평입니다.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그 역사에 대하여 반대하는 죄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비판을 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비판한다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의 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죽이나 먹고 있는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능히 소화해내는 믿음의 앞선 자를 향하여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이 다 그 사람들을 쓰임에 맞게 하나님도 용납했는데 네가 뭐라고 함부로 비판하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나 잘 챙기라고 말이요. 남의 신앙 참견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남의 교회에 참견하지 말고. 비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비판받는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입으로 비판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받는 날이 와요. 헤아린 자는 헤아림을 받는 날이 옵니다. 판단하는 자는 판단받는 날이 와요. 교회들 가보십시오. 서너 명 앉아있는 개척교회 2명, 3명 갈려가지고 서로 비판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학교를 가면 학교에 가는 대로, 회사를 가면 회사를 가는 대로 수군수군거리고 몇 명씩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해요 주로? 참 뭐 남의 험담하고 앉아있어. 셀 모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려놓고 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비싼 시간에 남의 험담하고 앉아있냐고 말이에요. 왜 교회를 걱정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자기 신앙이나 걱정하지. 왜 장로님들을 걱정하고 있냐고. 왜 우리 애들을 걱정하고 있냐고. 자기 애들이나 걱정하지.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예요.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이 비판의 영에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손실을 느끼며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면 뭐해? 헌신을 하면 뭐해? 말씀을 알면 뭐해? 제자 훈련을 그렇게 잘 받으면 뭐해? 한쪽이 구멍 나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지 천만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비판도 1등이더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을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삽니다. 이 무너진 한국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